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복 그 이상.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서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도, 제법 오래된 거죠. 64년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 영문 제목만 나와 있어요. The Three Christs. 복수인 게 중요해요. The Three Christs of Ypsilanti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인용된 걸 읽은 거라서 제대로 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는 소개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정신질환을 연구하던 폴란드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밀튼 로키치라는 박사가 연구한 사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과대망상 환자, 또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믿는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분이 쓴 임상심리 일지를 기록해 놓은 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셋을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좀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셋을 한 시설에다 입소시켜가지고 같이 지내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코칭을 했다고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제가 인용한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치료 시간에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종종 말하곤 했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그럴 때 박사가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었다. 그러면 그 환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죠? 라고 늘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박사에게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또 다른 환자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고, 그렇게 세 번째까지 끼어들면 대화는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논쟁이 격해지면 각각의 그리스도는 벌컥 화를 내며 다른 두 사람을 향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온 거지! 라고 말하면서 끝나곤 했다. 안타깝게도 루키치 박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좀 이렇게 한편 우스운 그런 내용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난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알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왔지, 이렇게 싸우는 이 풍경이 무척 우습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바라보죠. 십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로 인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정한수를 떠다 놓고 소위 우리가 우상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흔한 풍경, 비나이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그때 기독교인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전 국민의 27.6%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던 통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약 1350만 명 정도의 숫자였고요. 비나이다는 풍경도 사라졌고, 미신도 많이 과학으로 인해 해결되었고, 우리 국민의 27%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해결이 된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걸까요? 이 2015년도의 통계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시선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통계 결과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가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다라고 말한 선언한 사람들의 비율이 56.1%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숫자가 사실 난 무종교인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탓에 아직 작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추정치는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20%로 감소했고, 이에 반해 무종교인은 63%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5년도의 결과 그리고 작년까지의 추정치로 미루어 볼 때 무종교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없어진 것과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가, 우리가 이 결과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저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1의 종교로 우뚝 섰다라고 한 10년 전 결과에 자위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접근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라는 악재를 겪었으며 계엄 등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적 악재 속에서 꾸준히 성장 발전한 그런 사회를 보았습니다. 어떤 면은 후퇴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발전한 산업인데 그게 뭐였냐? SNS, 화장품, 헬스, 요가, 러닝, 뷰티 산업.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뷰티 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제가 단순하게만 제시하지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수치들은 무척 의미가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함축해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수치들의 결과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남보다 내가 중요해진 나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겁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식, 음주 문화가 되게 위축되고 있죠. 그건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부장님이랑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직장 사람들이랑 이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날 위해 투자해야겠어요. 나를 좀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야겠습니다. 남보다 나가 더 중요해진 그런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이웃 사랑, 상대방 이타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독교를 이탈한 이들이 다른 종교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종교인으로 돌아섰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남보다 내가 중요해졌다라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신보다 내가, 남보다 내가, 신념이나 신앙의 희생보다 나의 현세적인 행복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이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개신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 주제 뭐였을까요? 1위가 위로와 평안으로 47에서 5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위로와 평안. 교리나 신학적 지식을 다루는 설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 갤럽이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요, 왜 종교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60% 이상을 상회하는 1위의 답변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70%였네요. 이들이 호응한 설교는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종류의 마찬가지로 위로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설교의 서두에 던진 메시아 컴플렉스가 거기에서 비춰지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무척 교묘하게 진화한 형태로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보다 네가 중요해. 메시아, 구원하러 온 메시아는 아니지만 네가 신과 같은 존재야. 너를 섬겨. 너 스스로를 더 멋지게 만드는 것,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너의 행복, 너의 위로, 너의 소망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는 이제 더 이상 목각 인형이나 금신상이 아닌 나 자신이 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위로 회복은 중요하죠. 그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제 회복, 따뜻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처가 만연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는 이 시대에 회복과 치유는 분명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개인적, 공동체적 회복과 만족 거기에서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약 분열된 로마 교회 공동체의 회복,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봉합, 화해, 회복 그 자체만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로마서를 끝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는 이제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 행복하게 지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해가면서 너희들끼리 예쁘게 살아라는 메시지여야 할 텐데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 존중감을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와 같이 회복, 위로 무척 중요한 거고요. 건강한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위로 받았으면,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 다음이 뭔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질문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왜 회복시키시고 왜 변화시키시며 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 회복, 위로가 종착지가 아니라면 위로와 회복은 분명하게도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역과 같은 거일 거거든요. 그 역을 잘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차가 방학 때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외가 댁에 찾아뵙곤 했는데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꼭 중간에 어떤 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역에서 내려서 털보내 우동 그 맞나요? 그 우동을 항상 이렇게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 어찌나 그렇게 맛있는지 짧은 10분 15분 시간 동안에 얼른 내려가지고 먹고 다시 타야 되는 그게 되게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열차 못 타면 어떡해. 우리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역에 내려서 우동 먹는데 정신 팔려서 회복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우동만 먹고 이 우동 맛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열차 탔지 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른 요기하고 다시 열차에 타서 즉 역을 지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는요 분명히 자기 사랑과 회복, 행복보다 더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있거든요.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구원받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던 무례한이 뉘우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면 바울도 구원받고 끝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역시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개인의 감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불태우는 사람으로 살아갔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편지가 그 편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교회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되살아나야 돼, 회복되어야 돼, 그리고 회복된 그 다음을 살아야 돼, 그런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는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을 자처하고 강행했으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그 다음에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바울은요 구원받고 회복되며 그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충만한 그 삶을 그냥 혼자 즐겁고 기쁘게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구원받고 회복됐고 위로받았으면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 줘 라고 하는 도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분열된 상태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로마서의 말미에 다다르고 나니까 로마 교회가 그냥 내용이 치유되고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회복 그 너머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찢겨지고 갈라져서 서로를 험단하고 힐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 그 이상의 사람들인 함께 사역하는 파트너, 동역자로 바라보고 막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회복 그 이상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여태까지 나눔 안 드려서 불안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눔 메시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된 한 자매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그 나눔 시간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풍삼기로 푹삼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몇몇 분들 막 풍삼기 계속 진행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줄여서 풍삼기라고 부르죠. 이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한 자매의 회복 그 이상을 바라보는 간증을 함께 들어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이하영 자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삶은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저는 삶은교회 가족 이하영입니다. 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과정을 줄여서 풍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풍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며 저의 작은 간증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적인 기초와 배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어쩌면 큰 노력이 없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매주 출석하면서 당연히 교회는 가야 되는 곳으로 여기고
사실 습관처럼 출석을 했었고 신앙은 제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저에게도 스스로 알을 깨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습관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했고, 대학교 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팀에서 성경을 좀 깊게 공부하면서 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몇 날 몇 시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심겨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점점 더 본받지 않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집니다라고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제 안에는 끊임없이 드는 의문이 존재하였고 또 죄와의 싸움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나눔의 자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계속 지금도 아직도 성장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풍삼기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 대학교 시절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더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확인하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제가 세상에서는 또 어떤 태도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후에도 저는 끝없이 그리고 아마 평생 성숙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피조물일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성숙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고 세상의 소리에 자주 흔들리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또 고독한 길이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풍삼기를 마친 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로 가득 찬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저를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하고 담대하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쩌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침을 준 시간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이 몇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도 파트로 나눠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 카테고리를 정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라고 하시니 사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그 영어 성경에도 성령님을 카운셀러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최고의 우리가 카운셀러를 만나려고 온갖 곳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님을 최고의 카운셀러로 모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풍삼기를 통해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세상만큼 사실 깨어진 교회의 모습에 너무 절망하고 실망했던 타이밍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닌 이 교회의 모습이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게 지으셨기에 더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삶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모이는 자리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다 바쁜 삶이지만 시간을 쪼개는 노력을 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누리며 세상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내비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도 멋져 보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모두 갖게 되는 경험은 어쩌면 제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단단함과 은은한 향기는 더 멀고 깊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정체성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절망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분으로 완전하게 인정하신다면 아마도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여러 종류의 삶이 우리 눈앞에 순간순간 펼쳐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선물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셨죠? 우리가 뭐 사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교회의 모습 막 이런 것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정말 심각하게 힘들어도 했었고 이 풍산기가 뭐 엄청 대단하고 막 이런 것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톱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본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회복이 되자 회복 그 이후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삶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시간이 되었음이 분명하다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냥 너 하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끝, 자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한다면 풍성하게 마치고 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위로 받았으니까 끝.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분명하게도 회복 그 이상이라는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아영자매도 저랑 짜고 간증 쓴 거 아니거든요. 간증 따로 받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따로 받게 되었으며, 우리가 풍산기 2주 전에 마치면서 이날 간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날짜 정한 게 오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성경은 분명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며 심지어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까지가 제가 여태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회복된 것, 위로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일꾼이 되는 것에서도 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굉장히 큰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라고 하는 여기에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거든요. 예배.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 스스로가 예배자의 자리로 부름 받았으며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었으며 그의 삶이었던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비량 선교사였었습니다. 그에게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형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회당만 찾아가고 교회 예배당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람 모아가지고 종교 행사 갖는 것, 그게 그의 예배가 아니었었습니다. 말씀 듣고 앉아서 고민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서 달려나가서 일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 돈을 짊어지고 밤이면 산적대가 출현하는 산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 도시까지 여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받을까 말까 입장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온갖 수모와 인격적 모독까지도 감수하면서 들고 뛰었던, 말하자면 블루칼라, 그게 바울 사도의 부르심,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다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각각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블루칼라로서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삶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32절까지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는요, 소위 말하는 어떤 거룩하거나 숭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이 구제금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가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바울의 사도권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도 조금은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막 자기의 소원의 나열이 아니다라고 한 게 민망할 정도로 조금은 조바심 나는 현실에 대하여 현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기도는요, 동행이자 소통입니다. 동행이자 소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때가 있죠. 소원의 나열만 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동떨어져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라는 기도인데, 그냥 그렇게 삶과 동떨어진 기도도 건강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 전체가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수미상관 구조 속에 지금 15장의 로마의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1장에서도 로마의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 두 번의 방문 계획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냐? 이 두 번째 기도 부탁, 이 두 번째에만 기도 부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15장에만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대한 분량의 복음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증언, 이것을 수미상관으로 해서 가운데에다 복음에 대한 증언을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 증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로마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언을 가운데에 넣어놓고 앞, 뒤를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수미상관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뒤에만 이 기도 부탁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서야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정리되어지며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야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복된 교회여야 진정성 있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실제적인 기도, 중보의 부탁, 건강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것, 삶의 아픔에 관한 것,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 같이 단체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회복 그 이상을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기도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이죠. 바울은요, 이 회복된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자, 그 이상을 살자라고 도전한다고 누차 제가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도전한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스페인 선교하자, 스페인 복음화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는요, 함께 스페인을 불태우자라고 하는 도전에는요, 돈 얘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척 경직되는 요즘 사회인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을 아끼거나 생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달콤하고 그냥 그럴싸한 그런 메시지, 널 위해 죽으신 분이 계셔에서 끝나려는 게 아닙니다. 널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너도 송구합니다. 죽자, 같이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위대한 자리에까지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의 기독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네가 나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 기분만 좋으면 돼 에서 끝날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행복, 그분께서 바라보신 행복, 그분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까지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에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알게 된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사역의 경험을 평생 동안 이 화려한 무대를 만들고 내지는 때로는 그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일대 다수로 소통하는 이런 집단적인 사역에 매진해 왔던 저로서는 아주 보기 어려웠고 이렇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인데요. 그건 바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소위 호스피스라고 하는 요양병원 사역입니다. 송구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무척 건강한 몸을 물려받은 탓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지 못했던 게 저의 삶이었거든요. 병마와 싸우는 분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저에게 좀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아프다는 게 어떤 건지, 언제도 눈을 감았다 뜨면 새로운 하루가 리셋되어서 시작되는 게 당연한 저로서는 눈 뜨는 게 두려운 조차 그런 정도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 헤아리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에 방문해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출석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면 다른 교회에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언제나 죽음이 곁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교회가, 목회자가, 사역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방문한 곳은요, 설립자께서 신앙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분이 교회당부터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섣불리 언급해서 이미 들으셨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배당 내에 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뒤에 한 줄 이렇게 벽에 바짝 붙은 의자 몇 개 말고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기 때문, 그리고 그 침대를 나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본인도 이렇게 뇌출혈을 겪으셨어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사모님과 함께 예배 시작 1시간 전 30분 전부터 침대를 날라오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주일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진이 다 빠져 있고 이렇게 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또 이렇게 간병인들 가운데에는 침대에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신랑이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몇 시에 오세요라고 시간만 알려드리면, 그리고 저만 설교하면, 준비를 열심히 하면 예배드리는데 이상이 없지만 전의 과정이 이렇게 길고 복잡한 교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것까지만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끼리 모여서 위로의 메시지 주고받고 당신의 삶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위로 받으세요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우리는요 분명하게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회복 그 이상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여도 손을 내밀고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보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은요
담당자 내부는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지 마세요.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그곳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후 예배면 우리 애들 예배니까 애들 예배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너희들도 회복 그 이상을 살아야 돼 라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월 네 분의 담당자를 정하려고 하고요. 교육부서 사역 같은 특별한 사역과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성도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도우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사역이고요. 동시에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알아봤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정말로 돈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금전적인 게 필요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아내가 여기서 벌고, 그러니까 아내분도 간병이셨거든요. 아내가 여기서 벌고 저도 조금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저는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항상 스피커 아니면 또 어떤 도구들 아니면 목사님 교통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배들을 날라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만 좀 한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너무 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인원으로 우리가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이 되거나 어디에 막 이렇게 할 그런 일들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닫아가면서 16장 한 장 남았습니다. 닫아가면서 삶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교회가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얻게 되는 선물, 우리 공동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선물인 공동체와 함께 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